어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오늘 저는 묵묵한 말씀을 근거해서 감사의 제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농촌에서 자라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농부가 이른 봄에 열심히 씨를 뿌리고 또 김을 맺고 농약을 뿌리고 또 풀을 제거하고 가꾸어서 여러분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거둡니다. 올해 우리나라는 그래도 이 태풍이 지나갔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왜 너네인지 풍년을 주신 것 같아요. 작년보다는 약간 소출이 줄었지만 그래도 그 태풍의 그 피해를 크게 당하지 않고 그래도 평년작은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셨어요. 저 북한은 지금요 난리가 아니에요. 여기서 불과 40km뿐이 안 떨어졌지 않습니까? 북한이라는 것이. 그렇죠? 근데 그 40km 떨어진 그곳에 그 주민들은 식량이 두 배거나 한 감에 5,000원 등이 10,000원이에요. 북한 돈으로. 그리고 그나마 식량을 구할 수가 없다. 지금 그런 처지에 있어요. 우리나라도 물론 쌀값이 올랐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못 사 먹을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영국이 헨리 8세 때 그 영국의 국교는 성공입니다. 그 국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억압을 받았나요? 청교도들, 특별히 개신교들 중에서 청교도들이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그래서 102명이 되는 사람들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신대륙이 그때 발견이 됐거든요. 그래서 신대륙에 그 미국으로 가고자 하는 그런 결심을 하고 메이플라워를 타고 1920년 9월 16일 영국을 출발해서 65일 항해 끝에 미국 동북부 해안인 프리머스 항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겨울을 지나는 사이에 44명이나 죽었어요. 102명이 넘어왔는 그 항해를 해서 그 대서양을 건넜는데 그 겨울을 지날 때 44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 인디언들이 준 옥수수를 가지고 농사를 지어서 그리고 그 추수를 해서 그 인디언들과 함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그 감사절을 지킨 것이 유래가 되어서 거기는 11월 넷째 주 목요일날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주일날로 바뀌었습니다만은. 그래서 여러분 거기는 일주일 동안 추수감사절을 크게 지킵니다. 미국은요. 다 휴무하면서 기뻐하며 축제를 벌여요. 그 나라. 우리나라도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이유는 미국의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에게 그것까지도 전해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에서요. 그래서 원주민들을 초대해서 칠면조 고기를 먹으면서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원주민들에게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은 하나님께 감사, 이웃에게 감사해요. 그걸 기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정말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우리가 태어나던 시대에는 60년대 태어난 분들이 있죠. 그 전에 50년대 태어나신 분들도 계시고 그 이전에 또 태어나신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의 삶이 얼마나 가난해. 전체적으로 다 가난했어요.
그래도 우리 집은 뭐 죽을 써먹거나 그러지 않았어. 우리 시골에 살 때. 그것도 없어가지고 나무 풀뿌리 깨먹고 그런 사람들도 많았어요. 여러분. 그 겨 있지 않습니까? 쌀겨에다가 그 뿌옇게 해가지고 그냥 그거 마셔서 그거. 그런 집들이 허다하게 많았어요. 60년대에도 그랬다고요. 그랬던 나라가 보십시오. 지금 그렇게 사는 사람 있습니까? 지금? 없죠? 이렇게 하나님 축복하셨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의 하나인 방글라데시, 이 나라 너무 비참합니다. 근데 사람들의 그 인식, 의식 자체가 잘못됐어요. 여기 이제 뭐 불교도 있고 모슬렘들이 많은데 또 힌두교인들도 있고 막 섞여 살아요. 그런데요, 이 모슬렘들이 있지 않습니까? 감사할 줄 모른대요. 그 의식 자체가 없답니다. 이 가난한 사람들이 인식을 어떻게 하냐면요, 누가 이제 가난해서 이제 구제를 하잖아요. 이제 내가 이래서 구제를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상대방이 이제 저를 도와주지 않습니까? 감사를 안 한대. 왜 안 하냐? 나 도와줌으로 자기 복 받는데 뭘 내가 감사하냐 이거야. 내가 나를 구제함으로 알라 신에게 복을 받게 되니까 내가 너한테 고맙다고 할 필요 없어.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은요, 무신론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목사들, 성도들이요, 무참하게 다 죽였습니다. 교회를 다 파괴. 시진핑이 보세요. 중국의 지하 교회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교회들을 다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예배 못 드려요. 그 동영상에 보면 많이 나옵니다. 우한에서도 많은 교회를 십자가 태워버리고요, 그 예배당 다 헐어버렸습니다. 성도들이 막 그거 막으니까 막 전부 다 막 곤봉으로 때리고 발길로 짓밟고 또 체포해서 감옥에 가두고 이런 일들을 자행합니다. 우리 개신교는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질 않아요. 하나님 위에는 다른 신이 존재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개신교예요. 저거 다 무너뜨려야 된다. 없어야 된다. 우리 걸림돌이다. 전 세계 코로나를 퍼뜨리게 된 것이 여러분 우연히 퍼진 게 아니에요. 전략적으로 중국의 선동 선정부에서 이거 만들어서 유포한 거예요. 전 세계로 다. 그걸 우리 아셔야 돼요. 지금도 가지고 장난치지 않습니다. 투표 미국 보세요. 코로나 핑계대고 부정을 저지르잖아요. 이렇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다 그냥 여러분 기존의 체제를 다 무너뜨리는 것이고 파괴하는 거예요. 코로나로 죽은 사람들도 물론 계시고 우리나라 450명 이상이 죽었죠. 488명이요? 그러니까 거의 500명 가까이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폐렴으로 죽는 사람보다 훨씬 적어요. 1년에 폐렴으로 죽는 분이 3,000명이에요. 3,000명. 그리고 이번에 그 독감 주사 맞다가 100명이 넘는 사람이 죽었어요. 그리고 지금 파이저에서 백신을 개발해서 이제 미국에 이제 곧 시판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못 들여옵니다. 근데 그 보관하고 이거 운반하는 게 보통 일이야. 영하 70도 돼야 된대요, 그게. 그러니 그 영하 70도 되는 그 냉동 탑차 그게 됩니까? 영하 70도 보존하게 돼요,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한 번 맞아 되는 게 아니래요. 여러 번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항체가 한 번 생겨서 영분이 보존되는 게 아니라 3개월 정도 지나면 항체가 또 사라진대요. 그럼 또 맞아야 돼.
그래서 이 공산주의자들은 교회를 파괴시키고 그래서 공산주의가 들어간 나라마다 가난하게 된 것입니다. 다 못 살아요. 그죠? 공산주의가 잘 사는 나라 보셨어요? 쿠바, 북한, 중국, 요거는 이제 경제를 받아들여서 지금 그 정도 사는 거예요. 중국은. 공산주의 사상으로만 살면 저 나라는 망해요. 그 소련이 망했지 않습니까? 저 핀란드, 스웨덴 이런 나라들이 사회주의 국가나 마찬가지예요. 세금의 70%예요. 응? 여러분이 100만 원 벌면 70만 원은 세금으로 다 걷어가. 응? 사회주의 국가예요. 그 나라. 그 대신 복지시설이 잘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일을 안 해. 뉴질랜드도 마찬가지예요. 인구는 500만 명 정도뿐이 안 되는데 땅은 우리나라 한 4배 돼. 남한에 4배보다 더 커요. 뉴질랜드가. 인구는 500만 명이었는데 그 나라도 복지가 잘 돼 있어요. 일을 안 해. 정부에서 다 내주는 거야. 그러니까 일거리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부패하고 별짓을 다 해. 거기 마약에 쾌락에 사람들이 사람답게 살지 못해. 짐승같이 살아. 짐승같이. 도덕이나 윤리가 다 없어. 그게 좋은 겁니까 여러분? 그게 행복한 나라예요? 복지가 꼭 필요한 데는 복지가 있어야 돼. 그러나 모든 사람은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마음대로 그냥 막 아무 의미 없이 살아가는 거는요. 허무와 무의미의 종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유럽에 보시면 복지제도가 잘 돼 있는 나라일수록 허무주의, 그 다음에 자살, 마약 여기에 다 종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일할 수 있는 게 축복이에요. 내가 움직이고 일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나도 먹고 살고 또 나로 더불어서 또 다른 사람도 같이 더불어 먹고 살고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이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가치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잊지 않냐고 또 사람에게 받은 은혜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요. 은혜는 우리가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거꾸로가 돼야 되는데 은혜는 돌에 새기고 원수는 물에 흘려버려야 되는데 우리는 거꾸로라고. 자, 우리가 제가 이제 곰곰이 이렇게 미국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물론 미국이 우리나라 잘못한 부분도 있지만요. 정말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나라가 은혜를 많이 줬어. 정말 많이 줬어요. 복음 전해줬죠. 첫째적으로 우리나라 해방시키는 일에 적극적으로 개입됐던 부분이에요. 일본의 압제 36년 동안 받을 때 우리 힘으로 독립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원자탄 2발을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떠뜨리는 경우 그냥 일방적으로 항복한 그 결과, 그리고 미군이 여기 들어오지 않았으면요 일본 군대 38만 명이 여기 있었다고. 주둔군이 한반도에 남북한에 주둔해 있는 일본 군인이 38만 명이었어요. 그거 해체시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일본을 항복했을 때 여기서는 그냥 왕노로 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38선을 중심으로 해서 저 북쪽에서는 소련이 그 일본군 진압하고 남쪽에는 미군이 들어와서 일본군 해체시킨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공산화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전교조나 이 좌파들이 가르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미군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남북으로 가려졌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 사람은 조지 소로스라는 사람은 헝가리 출신입니다. 공산당일 때 이 사람이 미국으로 넘어왔어. 망명해가지고
자리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잘 살게 됐는데, 억만장자가 됐는데 공산주의 앞장섰던 이 자가 조지 소로스라는 자가. 참 역사는 아이러니컬해요. 은혜를 원수로 갚는 거예요, 전부 다. 가룟 유다가 여러분 주님의 신뢰를 받고 신임을 받았던 자 아닙니까? 그런데 배반했잖아요. 예수를 팔아먹고. 똑같은 일이 여러분 역사 속에도 있고 성경에도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원수로 갚으면 안 됩니다.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미국의 은혜에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해 주는 거죠. 미국이 잘 되기를 기도해 줘요. 하나님 나라 말씀 중심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진 그 나라가 무너지지 않도록 해달라.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 되게 해달라. 공법이 물같이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나라 되게 해달라. 세계 정찰국가로서 공의를 지키고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여기까지 사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미국의 은혜예요. 이거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도움을 베풀었던 가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웃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은혜를 잊으면 안 돼요.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 6.25 사변이 일어났을 때 16개국이 와서 우리나라 도와줬어요. 그 나라들을 감사해야 돼요. 정말 감사해야 돼요. 빚진 자예요, 우리나라. 우리 빚진 심정으로 같이 살아야 돼요. 그래. 미국, 캐나다, 콜롬비아. 북미, 남미에서는, 북미에서는 위에 캐나다, 미국, 남미에서는 콜롬비아, 그 다음에 여기 아시아로 넘어와서 필리핀, 태국, 또 이스라엘, 아프리카에서는 이디오피아, 또 남아프리카 공화국, 유럽에는 그리스, 프랑스, 네덜란드, 영국, 룩셈부르크, 그 다음에 터키, 이런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도와줬어요. 독일은 우리나라 도와주지 않았어요. 지금도 독일은 친중국가예요. 메리켈이 공산주의 동독에서 태어났고 그 사상에 젖어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지금 총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제는 개편이라고 끼리끼리 어울리는 거예요, 여러분. 독일은 우리나라 도와준 적 없다고. 그걸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태국이나 필리핀 지금 기독교 국가 아니잖아요. 불교 국가고 하나는 카톨릭이 전부 다 90% 이상이 카톨릭이에요. 필리핀은. 그 나라 복음화를 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베풀었잖아요. 이디오피아는 지금 공산국가 됐습니다. 기가 막히면 그 나라도 기독교 국가였어요, 원래. 그랬던 나라가 공산화가 돼가지고 완전히 공산국가지. 그걸 공산화 자유해방을 해서 기도해야 돼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다 가면서. 터키도 지금 이슬람입니다. 거기는 기독교 중심국가였어. 우리 초대교회 7개, 요한계시록에는 7개 있지 않습니까? 그 교회가 다 터키 여기에. 소아시아가 터키예요, 다.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가장 중심축이었던 나라가 터키예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뒤바뀌어가지고 사탄이 그냥 다 점령해버렸어. 다 이슬람이야, 다 이슬람. 그래도 프랑스도 우리나라 도왔어요. 프랑스도 자유주의 국가지만은 거기 또 아주 너무 이게 엉망해. 거기도 도덕과 윤리가 무너지고 기독교가 무너졌어요. 자유주의 신앙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프랑스에서. 그 자유주의 신앙 사상에 또 기독교를 다 무너뜨린 거야. 주의 종들 다 그 물먹었어.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목사들 가운데 자유주의 신학에 물들고 우리나라와 아주 전부 다 학생들을 그렇게 갇혀가지고 다 공산주의 혐오자가 되어버린 것이죠. 정신을 차려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무너진 것이요. 어제 오늘 갑자기 된 게 아니에요. 벌써 오랫동안 그 작업을 해온 오랫동안. 저도 몰랐지.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렇게 쭉 하나님이 해오신 일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막으셨던 이유가 그렇구나. 이제야 제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너무나 서운한 것도 있어요. 하나님. 그런데 그런 내 안목에서 그런 거고, 큰 그림으로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그게 은혜, 그게 은혜. 하나님이 미리 하시고 방어막을 쳐주신 거예요. 막으신 거예요, 막으신 거.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도 근시안적입니다. 너무 단편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한눈으로 다 보고 역사의 시작과 끝을 다 한눈으로 보고 계시다고. 그리고 그것을 운영해 가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내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 때로는 내가 인간이기 때문에 서운한 점도 있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그 섭리의 오명을 안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이해가 안 돼도 감사하는 거예요. 안 좋은 환경일 때도 감사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좋을 때도 감사해야 되지만 안 좋을 때도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할 수 없는 조건에서 감사하는 게 진짜 감사하네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미국의 공군 조종사가 1943년도 일본군의 사격을 받아서 그 비행기가 추락을 했어요. 뉴기니에서. 그럴 때 그 원주민이 이 조종사를 구출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숨겨주었어. 그리고 피난처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먹을 것을 다 조달해 줬어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승리로 끝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에 귀국을 해서 이분이 이 미네소타주에 살았는데 거기서 또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봉사하고 그러다가 그 뉴기니에 자기를 구해준 그 사람들을 생각해서 뉴기니로 가요. 부부가 다 함께 그 뉴기니에 가서 열심히 14년 동안 봉사합니다. 이게 참으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 시편 50편 14절로 15절에도 보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보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감사로 제사. 이 제사는 sacrifice입니다. 희생이 희생. 예수님이 우리의 제물이 되신 거예요. 제물. 희생 제물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한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님께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한나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어려울 때 하나님께 구하라 이거예요. 하나님께 손 벌리라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손길로 우리에게 펼쳐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어려움에서 구원해 주신다. 사람들은 어려울 때 손 들어올리면요 거절해요. 한두 번은 응답을 해도 자꾸 한번 손 벌려봐요. 자꾸 그럴 때마다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요 이제 손절해.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손 벌려도 하나님은 도와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큰 복이에요.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토로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어려움에서 건져주신다. 그 다음에 시편 50편 22절로 23절에도 보면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오늘날 하나님을 잊었어요. 하나님을 망각했어요. 그래서 이런 위기가 오는 거예요.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우리는 망합니다.
이제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thanks라는 말은 그 앵글로 색슨족에서 나온 건데 think, 생각하다는 말에서 나온 겁니다. 감사는 생각해야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제가 한번 여러분께 퀴즈를 한번 내려볼게요. 수학 문제 중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뭘 것 같아요? 하나님께 받은 복을 세는 거. 하나님께 받은 복 한번 세어보세요. 못 세.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없는 거 같죠? 한번 세어보세요. 여러분 호흡하는 거 누구의 은혜예요? 여러분이 걷고 사는 것이 누구의 은혜예요? 햇빛 받고 사는 게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거는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똑같이 다 적용되는 문제예요. 악인이나 선인에게 하나님은 해와 공기와 비를 다 내려주시고 곡식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다 그냥 공짜로 주시는 거예요. 다 공짜로. 여러분 산소 산소 들어간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값 비싸요. 그 우리는 지금 산소 공짜로 마시고 살잖아. 평생 얼마나 마실 것 같아요? 그 값으로 헤아릴 수 있어요? 헤아리지 못해요. 햇빛 쬐는 거 이것도 값으로 헤아릴 수가 없어. 때를 따라 또 비를 내려주시잖아요. 이걸 또 누가 헤아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것을 우리 인생에 주는데 우리는 준 게 없대. 받은 게 없대. 고마울 것도 없다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거예요, 사람이. 사람이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랬어요. 깨닫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시편 103편 2절에도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숨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얘기했어요. 모든 은택을, 이 다윗이 그러세요.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 하나님의 백성을 잊지 말라. 자기 자신에게 그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감사에는 반드시 표현이 있어야 돼요. 입으로 고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거, 감사하고도 말하는 표현이 있어야 돼요. 그럼 몰라요, 잘. 물론 오래 같이 살면 말 안 해도 이제 감으로 잡지만 그래도 그럴지라도 입으로 표현해야 돼요.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이래야 되는 겁니다. 영국에 아주 무뚝뚝한 남편이 있었는데 그 안에는 아주 상냥하고 싹싹하고 그렇게 애교가 많은 여자래요. 그런데 이 남편에게 그렇게 잘했대요. 그런데도 이 남편이 한 번도 고맙다, 사랑한다는 표현을 안 했대요. 그래서 더 잘해서 그래도 그 고백 받으려고 그냥 막 있는 정서 없는 거 다 해줬는데도 맨날 무뚝뚝하고 막 뚱하게 있는 거예요. 그런 이분이 화병이 났어요. 여자분이 병에 걸려서 여러분 스트레스가 계속 쌓이면 암이 됩니다. 여러분.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저 사람은 항상 그냥 시묵하고 그냥 입이 옆으로 이렇게 쭉 튀어나오고 왜 그럴까? 얘기도 안 하고. 그래서 이제 병이 들어서 누워서 죽게 생겼어요. 이제는 꼼짝 못해. 이 아내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죽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 그때서야 이 남자가 팍팍팍팍 눈물을 흘려서 응? 당신이 죽으면 나 어떡해? 당신은 참 좋은 아내였는데 처음으로 하는 죽어가는데 죽을 때 하면 뭐합니까 그게? 그러다 이 여자는 죽어가다가 그 얘기를 듣고 눈을 뜬 거예요. 정말이에요? 진작 좀 말씀하시지. 나는 당신이 내가 당신 마음에 안 드는 줄 알고 고민하다가 이렇게 병났잖아요. 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특별히 이제 우리나라 많이 좋아졌는데 저 세대 또는 그 윗세대는 표현을 안 해요. 남자들이. 그죠?
특별히 경상도 사나이들 무뚝뚝해가지고 이 유행가도 경상도 사나이 있잖아요. 표현을 안 해. 사랑한다는 말 낯간지럽다 못한다는 거야. 밥 먹었어? 그 다음에 와서 이 사람이 밥 먹었냐 그러고 얼라는 그 다음에 뭐 자자 이게 하루 3마디 하는 게 경상도 사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무뚝뚝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 사고가 잘못돼서 그래요. 우리나라는 남존여비 사상이 강해서 그래요. 이것들이 안 좋은 거예요. 사랑합니다. 너무 또 이 서양 사람들은 그냥 사랑하지 않으면서 입으로만 그냥 사랑합니다. 사랑, I love you, I love you 그냥 막 너무 지저대죠. 너무 그 지나쳐서 안 좋고 여러분 적당하게 여러분의 감사하면 감사하는 표현도 하시고 또 사랑하면 사랑한다는 표현도 하셔서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합니다 그래야지. 또 감사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기뻐하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래도 고맙다고 하고 당연히 혈떡하는 거예요. 이래보세요. 여러분 기분 나쁘잖아요. 그런데 정말 받아도 고마워요, 감사해요, 또 사랑해요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그러는데 뺨 때릴 사람 있어요? 서로 좋은 거죠. 그러나 부자들은 의외로 굉장히 위로움이 많다고 그래요. 그리고 자기들은 다 가졌다고 생각해 사람들이 선물도 안 준대. 이거 선물 주면 그 사람 다 있는데 뭐. 다 있을 거니까 줄 필요 없고. 그냥 아예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조그만 내복이라도 하는 사람은 그렇게 고맙다는 거예요. 바다 맛이 아니라 그 표현해준 게 너무 고맙다. 그 표현이 고맙다고. 사람이 이렇게 돼 있다고 해요. 사람 구조가.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쉬움이 없는 분이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 분이시지만 그래도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 앞에 감사한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니까요.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려다 그러잖아요. 우리도 한번 이게 터지기가 어렵지 한번 터지면 그 다음부터 잘 나와. 그래도 옛날에 이제 우리 어머니 아버지 때 어릴 때는 그게 이제 친근함 아버지 뭐 했어? 뭐 이렇게 반말 비슷하게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안 되겠더라고. 이게 습관이 되기 전에 이제 존댓말을 하니까 그때보다 잘 되는 거야. 그러니까 더 좋아요. 그 전에 반말 아버지 밥 먹어. 근데 우리 어머니도 혼났어. 밥 먹어가 뭐야? 밥 먹어가 진지 잡수세요 그래야지. 그래가지고 혼났어요. 그 얘기했다가 그리고 나서 존댓말 아버지 진지 잡수세요. 그러니까 습관화가 돼 좋더라. 그러면요 부모도 그거에 대해서 대견해 여기고 내 자식이 바르게 되는구나. 이 기특하게 생각이 되면서도 감사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표현하시길 바랍니다. 잠언서 18장 16절에 보면 선물은 그 사람의 길을 너그럽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옆으로 인도하느니라 했어. 주는 거 다 좋아합니다. 주면 다 좋아해요. 여러분 받는 거 싫어하는 분 있어요? 네? 다 좋아하죠. 주고 상담이 또 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이것이 사람들의 마음들을 너그럽게 한다는 거예요. 잠언서 19장 6절에도 보면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그러니까 주면 다 친구가 되는 거야. 다 좋아하거든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시몬이라고 하는 그 바리새인의 집에 가서 주인이 머무실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 집에 들어왔는데 자기가 초청해놓고 발 씻은 물도 안 줘. 네? 그리고 머리에 기름도 안 발라줘. 그게 이제 손님이 오면요, 거기 이제 그 기후가 이제 사막 기후다 보니까 먼지가 많아요. 그래서 샌들 신고 다닌다. 그래서 꼭 발 씻은 물을 줘요. 그리고 이제 병균들 이런 거 있을까봐 이 감람류 있지 않습니까? 그 기름을 줘서 다 바르게 한다 이거. 그게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게 손님 맞이할 때. 근데 발 씻은 물도 안 주고 기름도 안 주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그 마리아 아시죠? 마리아가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오고 나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줘. 그리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이 장례를 준비해요. 300데나리나 더 나가는 그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에 부니까 제일 진노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가룟유다예요. 이 비싼 것을 말이야 낭비하자고. 그걸 가난은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좀. 근데 지가 착복하려고 그런 거예요 사실은. 저거 자기 건데 야 저거 낭비해? 그러면서 또 가난한 자 이렇게 그 공산제랑 똑같아. 자기가 가지려고 그러는데 왜 가난한 사람을 어디 끌어들여? 그래서 낭비했다고 난리를 치니까 또 제자들도 거기에 부활의 동 돼가지고 다 또 난리를 치네. 가난한 자들은 너희들 항상 있을 건데 나는 그렇지 않아. 나 곧 떠나야 돼. 이 사람은 나의 장례를 준비했다. 너희들 자꾸 정지하지 마라. 이 여자는 그럼 시몬에게 너는 나 두를 때 발수물도 주지 않고 기름도 주지 않는데 이 여자는 두를 때부터 내 발에 눈물로 나를 닦아줘. 기름으로 내 발을 복음이 전파될 때마다 이 여인이 행한 것도 전파되리라 그랬어요. 성경에 그 얘기가 나와요. 마가복음 14장 9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날 복음이 전파될 때 이 마리아가 행한 일도 같이 전해져요. 주님을 사랑하니까 여러분 시집 가려면 그 반드시 기름을 준비해, 옥합, 향유를 준비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거 돈이 3천만 원 이상 가요. 그거 구비하려고 그래봐. 그거 다 마다않고 주님을 사랑하고 깨트려 버렸다고. 그 주님 깨트렸어. 장례를 준비했다고. 그래서 오늘날도 복음이 전파될 때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일도 같이 전파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것을 다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세지고 못 사시는 분이야. 다 기억하셨다가 언젠가 반드시 보상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저만큼 해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요만큼 줬는데 하나님이 그냥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주세요. 하나님을 같이 관대하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또 우리가 식량을 먹게 된 것도 다 농부들이 땀 흘려서 물론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지만 여러분 그분들이 농사를 안 지면 우리가 먹을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감사해야 돼요. 그분들한테. 또 그것을 또 전달해 주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체국이나 또는 택배 기사분들한테도 감사하십시오. 저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제 자랑이 아니라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그럼 기분 좋아요. 서로 간에. 택배 기사가 이제 뭐 문 앞에 두고 갑니다. 배달 도착했습니다. 이렇게 문자를 놓고 가요. 그러면 제가 거기다 반드시 다 답변을 해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복되고 건강하고 되세요. 이렇게 딱 문자를 오면 또 답변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그들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들에게 힘이 된다. 진짜로. 그럼 여러분 더 잘해줘. 깨트리지 않고. 힘들면 짜증나면 그냥 던져놓고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잘해놓고 간다는 말이에요. 그게 다 여러분들을 위하는 거고 상대방을 위하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해보십시오. 그러면 서로가 복되게 되는 거예요. 서로가.
이것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곳곳에 이렇게 퍼져서 이 나라가 바르게 세워지고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 서로가 잘 유익을 주고 감사하는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